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유다의 4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윗 이후로 타락해 가던 유다 왕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아주 성공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개혁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개혁, 가정의 개혁, 또 교회의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해 구원을 위한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매우 강력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렸으며 아세라상을 찍고 태양상을 없애버립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이렇게 매우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는 정책을 펼치는데도 이 백성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왕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던 르호보암 때 그가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이 아사가 이런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사는
이렇게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하면서도 백성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이 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사가 나라의 개혁을 단행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아사 왕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적혀 있는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이 아사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겼습니다. 이때 이 아들인 아사가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자 그가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세라 목상을 깨어 부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불살라 아이의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사가 백성에게 개혁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집안에 대한 혹독한 개혁을 단행하는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온 유다의 백성들이 똑똑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사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감동되면 몸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사는 자기 자신을 먼저 치는 이 모범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자 이 아사의 개혁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의 양육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자녀를 올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끊임없는 고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는 부모의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모범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인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떠들기를 시작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로만 듣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는 그저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심만 키우게 할 뿐입니다. 부모가 삶에서 진지하게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며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내가 가는 이 거룩의 길, 구원의 길을 따라오고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나쁜 목사는 설교만 잘하는 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 많이 하고 말 잘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목사는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설교와 제 삶의 간격을 줄이는 것, 이것이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목사는 큐티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큐티하라고 하고, 목사는 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내 죄보고 회개하라고 하고, 목사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적용하라고 한다면 그 목사에게 무슨 리더십이 발휘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눈치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목사는 더 이상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목사가 말만 잘하는 목사,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치열하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말씀과 삶이 함께 가는 모범을 보이는 목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목사, 나날이 거룩이 깊어져가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또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개혁, 또 가정의 개혁, 교회의 개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누가 가장 첫 번째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모인 나도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늘 입으로만 잔소리를 쏟아내어서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심을 쌓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개혁은 나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나의 삶으로 거룩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단행한 결과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에 없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때 아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평안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할수록 더욱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방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군대를 정비하여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철저하게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사 왕의 비범함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평안이 오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비범한 사람은 평안의 때에 위기를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짜 실력은 평안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다급할 때 기도하고 큐티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평안하고 고요할 때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기도하며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에 힘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비범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이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타계했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그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삼성이 무려 40배를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가 경영하는 동안 한 번도 성장세가 꺾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한 것입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24번의 신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24번의 신년사에서 단 한 번도 위기를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늘 회사는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위기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위기의식이야말로 성공의식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 위기의식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섰다고 하는 그때, 내가 평안하다고 하는 그때야말로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죄인인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위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늘 큐티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읍을 건축하고 무너진 곳이 없도록 우리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방비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먹고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니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의 때에 내 영의 성읍을 방비하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100% 죄인이기에 날마다 위기임을 알고 여전한 방식의 예배와 큐티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9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아사와 유다가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에 휘말리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아사는 이 평안의 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위기가 와도 그가 당황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 인생엔 위기가 오지 않을 것처럼 애써 위기를 외면하고 혹시 말이 씨가 될까봐 위기의 위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다고 우리 인생의 위기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위기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위기의 때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또한 위기의 때 말씀으로 위기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사가 평안할 때 잘 준비되었더니 이 전쟁을 통해 큰 승리를 이루고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이 아사가 평안할 때 위기를 잘 준비하니 오히려 위기가 축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사처럼 평소에 평안할 때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위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차 있을 위기를 잘 준비한 사람은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의 실력을 날마다 쌓아가고 특별히 평안할 때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그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맹목적인 평안만을 구하며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가 아니라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평안의 때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만반의 준비를 하여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자식을 부모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맞지만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과의 결혼만 부르짖는 것도 튕겨져 나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로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신결혼이 왜 좋은지 온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